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68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단어가 뭐 종교적으로 쓰여져서 그렇지 원래 이 단어가 구조하다,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삶의 모든 역경들, 질병, 저주, 가난, 억압,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는 분,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방법은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이 뭐냐? 성경과 기도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들이 지금 너무 홍수처럼 또 AI가 또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막 미친 듯이 이게 범물 터지듯이 범람해 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식이다. 할렐루야. AI가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훨씬 더 가난한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AI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AI, 로봇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말씀을 펴서 읽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AI 들여다보고 있고 AI 음성 듣고 있고 로봇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AI 기업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AI 때문에 해고가 되는데 누가 AI를 돈 주고 써요? 나중에는 매출이 또 떨어질 거예요. AI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자기 살을 베어서 먹는 격이다. 거위의 배를 갈라가지고 황금알이 나오면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버리니까 결국에는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판도를 바꾸려면은 우리 모두가 AI나 로봇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기업가들이든지 가장이든지 우리 어린아이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부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라는 디모데서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디모데서 말씀처럼 이 죄악에서 떠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악에서 떠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들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삶의 돌파구를 반드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어둠 같은 어두운 터널 같은 기간을 지난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전통으로 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예레미야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서 그 선한 길을 찾아가라고 나왔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척박하고 못 사는 시대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세상 돈이 더 좋았어. AI가 좋았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IMF가 온다는 말이 이제는
더 많이 확산돼서 인터넷에 보여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은행도 이게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책으로서 이것을 대비하는 제도에 대해서 왜 지금 한국은행이 그것을 말을 꺼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돈을 뽑기 위해서 은행 ATM 기계에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 이 상황을 대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것을 왜 지금 시점에서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으라. 그래야 우리가 너무 늦지 않은 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삶이 그래도 조금은 이 충격에 완충이 되면서 이렇게 연착할 수 있는 것이다. 편안하게 이렇게 탁 착륙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갑자기 불시착해버려서 비행기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쾅 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왕 아사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이 아사왕의 시대 때 거의 20몇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셨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요. 그 결심했던 내용이 역대하 15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였다. 약속하였다. 다윗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은 몸이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 앞에서 빙글빙글 언약궤 앞에서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시편으로 예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궤에 놓여진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던 지난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크고 작고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자. 독재자 같지만 이때 당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기로 이들이 단단한 결심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만나 주셨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찾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셨어요. 막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아직은 그래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평안이 온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나의 삶의 위험과 평안이 언제 닥쳐오는가? 위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다가오는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가오는 것이다.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면은 평안이 다가온다. 절대로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물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도를 준비한다. 그러면 죄를 거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준비이자 실행이에요. 전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는 도중에 또는 준비한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 영 가운데 오셔서 터치하시고 나를 가득 채우시는데 그거는 여호와를 만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만나면 평안이 임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전도하기를 힘쓰라. 전도뿐만 아니라 갖가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쓰라. 할렐루야. 이 땅에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데 힘쓰라. 할렐루야. 근데 이 애국 활동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마음속에 증오심을 갖고 막 강단에서 욕을 하고 예배 시간에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 그거는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 사람이 쫓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애국 집회 활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이들이 욕설과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될 경우에 그들의 끝은 좋지 않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은 나중에 결국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찾다가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라는 곳을 막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 아사 왕에게, 유다 아사 왕에게 못 가도록 막았잖아요. 큰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 아사 왕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에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을 막 다 모아가지고 다 갖다 바쳤잖아요. 누구에게요?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그래서 이 베나닷은 그 은금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라마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왕, 이 바하사를 막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라마 건축이 멈춰졌어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이 아사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은과 금을 다 갖다 이 베나닷에게 바치니까 나중에 발에 병이 들려가지고 발이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했던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셔요. 이거는 정말 가능할까 하는 벽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사명완수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그런 사람이 딱 발견되는 즉시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바로 그날 또는 바로 다음날 이 능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 다니엘의 경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21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왜냐? 또 다른 천사장 미가엘이 응답을 가져오는 이 가브리엘을 막으려고 했던 이 바사왕. 이 바사왕은 실제 왕은 아니고 실제 바사라는 페르시아의 왕은 아니고 바사라는 나라를 꽉 잡고 있었던 영적인 생명체가 있거든요. 이게 바사왕으로 표현됐어요. 이 바사왕이랑 미카엘이랑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마침내 이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1일 동안의 기도를 승리하자 미카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바사왕이 패하자 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방문하게 된 것이. 우리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즉시로 길이 열리지 않고 상황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사명완수로 찾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성경에 안 써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을 허락하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한마디로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베나다렛에게 갖다 바친 일은 왕이 미친 사람처럼 행하였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예언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하나니를,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백성들 며칠 막 학대를 했어요.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 아사 왕에게 일어났던 전쟁은 무엇이냐? 몇 년 후에 발에 병이 났어요.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발에 병이 나가지고 이 발이 낫지라는 것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였는데, 이 하나님을 안 찾고 이 아사 왕이 뭐 했어요?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구했다. 도와달라고 구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안 하고 의사들을 의존했다.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이야기의 끝이 달라졌을 텐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쉽다.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의 인생이 후세대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의 부모님의 삶은, 내 자신의 이야기는 후세대에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에 따라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농도에 따라 달려있어요. 믿으십니까? 농도가 짙어야 된다. 하나님을 전심 전력으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는 계속 차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접속할 수 있는가? 누가 접촉할 수 있는가? 죄에서 진정으로 떠난 사람은 접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접촉할 수 있어요.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을 낮은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찾는 자는 능력에 접촉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이 특별하니까 부어지는 것이지. No,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그 기근이 땅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 기근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분의 말씀이면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시냇가에서 어떻게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올 것을 기다리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성격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세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곧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최우선 순위를 도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25년도에 예수님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 내 말은 바뀌었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냥 성경책만 내가 펴서 읽으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는 1000년 후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운명을 거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숨을 거는 한 주가 되십시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한 주가 되십시다. 금식에 나의 운명을 거는 한 주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전기는, 이 볼트는 엄청난 것이었어. 한번 능력이 쏟아 부어지면은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가신 다윗의 열쇠는 사람의 운명을, 사람의 영혼을, 한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놀라운 열쇠가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기로 결단했습니다. 변화없으신 예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예수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어부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 다른 동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 베드로 저렇게 처음에 물 위로 잘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렸다. 이제는 베드로와는 영영 이별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즉시로 다가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다. 물 위로 건져내셨다. 예수님께는 늦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만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외침에 한 걸음으로 물 위로 건너가셨어요. 베드로를 꺼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자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